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 말씀. 제 성경이 구약성경 22쪽입니다. 구약성경 22쪽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전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찢었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정말 도시의 이 멸망의 사건 중에 가장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는 정말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친히 그 천사들을 그 사자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고 그 실상을 보시고 단번에 그냥 이 도시를 다 이 두 도시를 엎어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범죄가 한 사람 어느 한 집단 이런 한 사람이나 집단으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도시 전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할 것 없이 남녀노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도시가 얼마나 악했으면 그런 정말 실상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지금 현대 우리 이 주변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성적인 이 노출이 또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 그것을 보면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시대를 실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보면 많은 가정들이 정말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결혼하고서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들은 게임에 빠지고 온라인의 그 SNS에 빠져서 정말 이 음란 영상을 들여다보는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한 세상이 된 겁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과연 이 도시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하며 또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큰 숙제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그 타락의 죄로 인해서 정말 유황이 분리 비처럼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내림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큰 심판에 그들이 완전히 망한 그것을 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이 성적인 타락, 성적인 범죄, 성적인 죄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성적인 타락의 죄를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저 회개하면 되지. 그저 내가 돌이키면 되지.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누구를 정말 대상으로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그것을 다룰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성적인 죄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마음에 품는 그 간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마음에 품는 것조차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적인 죄로 인해서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 못합니다. 그 무서운 죄는 우리의 몸을 썩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정말 건재하지 못하고 온전히 정말 이렇게 가꾸지 못하는 그런 큰 결과가 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이 범죄, 성적인 이 죄는 마음의 병도 있지만 영혼의 그 죽음도 있지만 우리의 몸을 썩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성적인 타락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몸이 너무나도 정말 피폐해지고 우리의 몸에 병이 드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저분한 성병이 걸립니다. 그 성병들로 인해서 몸에 정말 몸이 상하게 되고 심지어는 정말 이렇게 고치지 못할 이런 너무나 정말 중한 병, 이 에이즈와 같은 이런 병에 걸리는 겁니다. 이런 병에 걸려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완전히 정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완전히 파괴되고 그 가정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에게 미쳐지는 그 영적인 영향력은 보통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마음이 깊은 상처를 안고 이 자녀들은 또 다른 정말 분노에 휩싸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이 성적인 타락의 죄,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이 성적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의 불이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를 못하는 세대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정말 그런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는, 정말 너무나도 믿음이 아닌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왜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 성적인 타락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사실은 성적인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분노와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역의 도시를 붙잡고 있는 지역의 영도 성적인 타락의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마음에 품고 그 음행을 저지르는 그 죄 때문에 정말 모든 사회가 다에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일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데, 보십시오. 2022년 5월에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발병했던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 질병. 이 질병은 사실은 이 짐승들에게, 특히 이 원숭이들에게 발생했던 이 동물들의 천연도와 같은 그런 병이었습니다. 1958년도에 아프리카의 원숭이에서부터 최초 발생했던 이 질병이 1970년이 되면 사람에게 옮깁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 국한되어 있던
이런 이 질병이 갑자기 유럽과 미국에 창궐하기 시작해서 불과 몇 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16,000명의 그 사람들이 전염이 되고, 그리고 그 전염된 사람들의 96% 이상이 동성애의 이 음란의 죄 때문에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이 창궐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남자들끼리, 남자와 남자가 남색하는 이 질병 때문에, 이 타락의 죄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보건협회에서는 이 원숭이 두창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까봐 이 원숭이 두창에 걸렸던,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쓰던 그 수건을 함께 쓰면 그 질병에 바로 옮긴답니다. 그럴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고 굉장히 창궐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동성애의 그 음란의 그 죄 때문에 창궐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이 세대들이 정말 이 성적인 타락의 죄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질병이 어떻게 더 확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타락시켜버리는, 완전히 그냥 정말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죄가 이 성적인 타락의 죄랍니다. 이 성적인 이 죄의 끝은 육신이 망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적인 타락의 죄를 짓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런 사람은 둘째 사망의 그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이 망가지는 것은 둘째치고 아예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성적인 타락의 죄다.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품는 것, 마음으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이 음행을 품는 이런 마음들,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몸 안에는 죄의 이 싹이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음행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갖는 즉시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결단,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죄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단호한 마음, 여러분이 이 성적인 죄의 타락의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 집단적인 성적 타락의 결과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 것처럼 정말 불과 유황이 폭포수처럼 그 도시 안에 쏟아짐으로 인해서 그 도시 안에 숨을 쉬는 사람 아예 한 사람도 없이 다 사거리 그냥 그 유황불에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30절 38절에 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 죄가 얼마나 정말 확장되고 확산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유황불로 정말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는 그 불로 망할 때, 이때 이 롯과 두 딸이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너무 먼 거리라 산으로는 도망가지 못하고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거기 앞에 보이는 성으로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글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살지를 못해요. 자기의 눈앞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불타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롯과 두 딸은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알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다 타락한 도시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 롯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성에 거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랬어요. 왜? 거기도 가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성적인 타락의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서 토구를 파고 거기서 삽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고 이 롯의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적인 타락의 그 죄를 보면서 그대로 그것을 답습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롯과 함께 근친상간을 해요. 이게 성적인 타락의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듣기도 말하기도 거북한 이런 성적인 타락의 죄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룰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다윗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두 번 다시 그렇게 사랑할 수 없었던 이 다윗조차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가 통렬하게 지적을 받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어가며 회개합니다. 밤새도록 회개합니다. 그리고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살려달라고. 이렇게 심각한 것이 성적인 죄라는. 그런데 이 성적인 죄를 이기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지켜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정말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끝내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혼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을 결국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른손이 실수를 하면 아예 그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왼 다리가 실수를 하면 잘라버리고, 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을 보면, 더러운 것을 탐하면 눈을 아예 빼버리라 그래요.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한 다리로 천국에 가는 것이, 한 팔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얘기해요. 왜? 그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눈 없어도 괜찮아. 거기 가면 눈이 생기니까, 거기 가면 다리가 생기니까, 거기 가면 팔이 생기니까. 그러나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 지옥의 불못 가운데에서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요즘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전도하면 아예 듣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천국과 지옥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을 가야 돼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왜 매일같이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소유 대한공동체인 브루더호프라는 이 전 세계 9개 되는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무소유예요. 여기는 모든 것을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그 리더였던 하이디 아놀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50여 년 동안 그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각 지킴이라는 책이에요. 이 생각 지킴이라는 책 속에 보면 이 브루도 목사님이, 이 아놀드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어둠의 세력과 맞서는 싸움은 일평생 내내 지속될 것입니다. 이는 심히 끔찍한 사실입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생각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단순히 생각, 감정 혹은 연상 정도가 아니고 악한 영들, 그 바울이 말했듯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그 대적을 하는 대상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 생각을 마귀는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킬레스건과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영적인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우리의 영혼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악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악한 생각은 우리 머리 위에 맴도는 새로 비유했는데 이 새들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악한 생각이 우리의 머리 위에 또아리를 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계속해서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속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요, 비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입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성자들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성자들이 제일 괴로워했던 것이, 특히 1세기의 사막의 교부들, 이집트 사막에서 사람이 안 살아요. 아예 그 사막에 가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살아요, 일부러.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를 보면, 여자를 보면, 특히 여자를 보면 음욕이품이 일어나니까 아예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 성자들이 진짜 괴로워하는 것은 이 성적인 타락의 그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만큼 이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 이 훈련을 왜 매일같이 매 순간 왜 생각을 붙잡고 왜 악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영혼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같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일생일 때 우리의 삶의 전체 삶의 그 정말 최대 어떻게 보면 난제일 수도 있어요. 큰 과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기면요, 여러분이 정말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왜? 죄를 이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이기면,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훈련만 할 수 있다면 나머지 죄들은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사단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음란입니다. 이 음란의 이 영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각해야 돼요. 26절에 보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딸들에게 급하게 지체하는 그 딸들을, 그 롯을, 아내를 이끌고 강제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롯은 그 전에 정말 20년도 넘게 살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너무나 화려했던 삶,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뒤를 돌아봐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왜 죄에 대해서, 특별히 성적인 죄에서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꾸 뒤를 돌아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거야.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뒤를 돌아보다가 점점 커져요. 죄가요, 처음부터 엄청나게 죽을 만한 죄가 아닙니다. 물론 죄는, 모든 죄는 크던 작던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런데 이 크게 만드는 죄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아주 너무나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소돔에 대한 미련, 이 고모라에 대한 그 화려한 그곳의 삶에 대한 미련을 가졌던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편한, 너무나 살기 좋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계속 빼앗겨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성적인 타락의 죄를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호한 생각을,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요, 그러면 이 죄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담임 목사님, 정말 너무나도 귀하시고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 중에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 여러 챕터 중에 한 챕터가 신학교 때 본 그 영화 예화의 글을 써놨어요. 목사님이 신학교 때 처음 신학교를 가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나도 성인이니까 영화 한 프로 정도는, 19금 영화 한 편 정도는 나도 봐도 된다 하고 그 서울의 유명한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봤대요. 19금 영화를.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목사님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얼굴은 화끈거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도 다 얼굴이 다 벌개져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 영화관이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뭔가 깨리부직한 거예요. 누가 마치 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그 영화관에서 신학교까지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인데 걸어갔대요. 차 타면 30분도 안 되는데 일부러 이제 걸어간 거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그리고 학교에 채플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이런 영화 보지 마라. 1시간 내내 씨름을 했어요. 목사님 쩔쩔 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실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신 목사님. 우리의 인간의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단호한 마음을 가지 않으면, 단호한 결단이 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대사사인, 이 위대한 사사인 이 삼손, 이 삼손은 두 번 다시 없을 정말 엄청난 사람이에요. 단순히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삼손은요,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몇 명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세례 요한이 그랬죠. 대단한 축복이에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붓듯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그는 단순히 힘이 센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대사사였어요. 그런데 이런 대사사도 이방인이었던 드릴라, 이 기생이었던 드릴라 때문에 한순간에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눈이 뽑혀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고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해도 우리가 단호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뽑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뽑혀요. 두 번 다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그 실상,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유혹 견디지를 못했어. 왜 우리가 성적인 죄에 단호해야 됩니까? 16절에 보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노스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지체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예 반강제적으로 그 성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적인 모든 것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그 누리기 위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때 순종해야 돼요. 이때 결단해야 돼요. 이때 단호한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러신다고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미 그분은 와 계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은 안 된다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불과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훈련이 안 되면, 결단할 수 있는 단호한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여버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책망했을 때 이 다윗이 왜 즉시로 회개한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이 무엇인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거룩하신 위대하신 그 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까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오늘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버거워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